오늘 이 새벽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요한 새벽, 정돈된 마음, 그리고 평온한 영혼의 언어. 하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는 그것보다는 대적들의 핍박 가운데에서 무너진 폐허에서 피어오르는 기도입니다. 부서진 뼈 사이에서 올라온 신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평온할 때에는 기도가 형식이 되곤 합니다. 감사 제목을 나열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포장하고, 하지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는 문장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단어가 전부인 기도가 있습니다. 문법이 무너진 자리에서 심장이 대신하여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의 저자 다윗은 지금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광야 어딘가 대적들에게 쫓기며 숨죽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황폐한 순간에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번제물 대신 자신의 기도를, 분향 대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기도만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폐허에서 어떻게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입술이 찬송을 발음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함께 다윗의 기도를 해부하려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건축술이 되는지, 무너진 자리가 성전이 되고 흩어진 뼈가 제단의 돌이 되는 그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물리적으로 제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손을 드는 행위를 저녁 제사로 삼아 그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빚어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어도, 성소가 없어도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향기는 제사장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듯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기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진실된 물질적 재물보다 상한 심령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더 진한 향기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저녁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오히려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임을 다윗은 온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인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둠이 절망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혼을 혹시 보내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시인의 시선은 하늘에서 자신의 몸, 특별히 입으로 향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성문이 뚫리면 도시는 함락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이 영혼의 성문임을 알았습니다. 가장 작은 입술의 근육이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요청은 아주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내 입을 다물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한순간도 제 혀를 제어할 수 없는 자입니다.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의 힘으로 해달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가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 그날 저녁 우리는 가장 날카로운 말로 사랑하는 이들을 베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얇은 종이장 같아서 분노 혹은 짜증이라고 하는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찢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결단하였는데 저녁이면 무너지는 그 약함을. 하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질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성은 중력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악한 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죄의 인력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더 강력한 은혜의 견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력을 거스를 수 없듯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성을 거스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더 크고 강한 힘이 우리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배치하는 거룩한 군사작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파수꾼은 물러나고 그 빈문으로 죄악이 본물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누가 걸러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과신하는 건 가장 위험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조차 스스로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입술의 문단속을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악인의 꾀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위험성을, 그 연약함을, 그걸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입술의 문을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을 요청했던 다윗은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오려는 위험한 음식, 달콤한 독과 쓴 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에는 선명한 미각적 대조가 나타납니다. 악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과 의인들이 내리치는 책망입니다. 하나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이고 다른 하나는 쓰지만 살리는 약이 됩니다. 달콤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쓰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권할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얻는 불법적인 이득, 남을 깎아내리며 얻는 쾌감, 책임 없는 쾌락. 혀 끝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삼키는 순간 영혼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이 됩니다. 탐식은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더 큰 갈증만 남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악인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저항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식탁을 떠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환영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노라. 충격적입니다. 칠지라도 은혜요, 책망할지라도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고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를 긁는 쓴잔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 쓴소리를 머리의 기름, 그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축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병을 고치듯이 아픈 지적이 우리의 영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참된 영성이란 듣기 싫은 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화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소리를 은혜의 멜로디로 들을 수 있는 귀, 성숙함의 척도인 것입니다. 달콤한 거짓 칭찬은 탐닉하고 진실한 쓴소리는 뱉어버리는 그런 영적 편식에 빠져 있지 않도록 스스로 근신하는 것, 거룩한 미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쓸 때가 있습니다. 입에 쓸 때가 있습니다. 부디 선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징수성찬을 거절하고 말씀의 쓴나무를 즐겨 씹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미각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악인들의 행사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인 혀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려 애쓰지만 다윗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였습니다. 7절을 보시지요.
사람이 바깥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엎듯 삶이 송두리째 뒤집히고 자아가 산산조각난 상태입니다.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골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음조차 수습되지 못한 존엄성이 말살된 폐허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 낭만적인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삶의 기반이 붕괴된 그 잔해 위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실존적인 절규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이 시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래 여기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 그러나가 절망의 흐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뼈는 흩어질지라도 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몸은 무너지나 시선은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집도 육체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동자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직 한 곳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뤘지만 이룰 수 없는 단 하나를 다윗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여전히 스올 무덤 같고 내 뼈는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폐허 위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고정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저력, 위력입니다. 상황은 변하여도 시선은 변하지 않는 것.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닻을 내려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의 닻을 하나님께 내렸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배를 지키는 덫, 시선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피하다라는 말은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숨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 세상에 쳐놓은 올무와 함정이 도처에 있다 할지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자는 하나님의 품 속에 거하여 안전하게 피하는 것입니다. 10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위험지대를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폐허는 하나님을 보기에 가장 방해물이 없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 잔해 위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시 속의 다윗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폐허 위에 서 있었지만 기도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향로도 없었지만 그 심장이 성소가 되었고 그 부르짖음이 분향이 되었습니다.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달콤한 독을 거절해내며 부서진 뼈 위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 잔해 속에서 피어오르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주 식고 우리의 파수꾼은 자주 눈을 감으며 우리의 시선은 흔들린다는 것을.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고백은, 이 절규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폐허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뼈가 어그러졌고 그 해골이 골고다 언덕에 흩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빈궁한 대로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찢어진 몸이 우리의 성전이 되었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오늘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서진 것은 부서진 대로, 흩어진 것은 흩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는 노력 대신 문법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심장은 살아있는 고백, 그 신음 같은 고백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의 보좌 앞에 피어오를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우리의 환경이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부서진 것은 우리의 상황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늘에 오르고 그 향기가 은혜가 되어 우리에게 다시 내려올 것을 믿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피어오르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